네, 오늘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죠. 선교사로 계시는 이정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람 알레이쿰. 네, 아살라. 알레이쿰 아살람. 제가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참, 그 어학이 참 많이 딸립니다. 네. 자, 어쨌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시기를 대한 뜻은 알고 있으니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의 그 전파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그 지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슬람이 전파됐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가 그 전반적인 이슬람이 그 전파된 과정을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그에 앞서, 하나님의 사도, 마지막 사도로서 무함mad을 선택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언자나 또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사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무함mad을 마지막 사도로 보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다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지자나 사도들이 수많은 선교를 해왔지만 실패했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제 최초의 하나님의 사도가 이제 노아죠. 네, 노아인데, 노아의 민족은 이제 아담 이후에 최초의 그 자손들이죠. 근데 그 아담 교리대로 하나님만을 믿도록 이제 노아가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사탄의 유혹으로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유혹을 가장 받기 쉬운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이 있는 거죠. 너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옆에서 이제 사탄의 유혹에 부추기는군요. 그렇죠. 부추기기 때문에 이때 그 다신과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들을 신성시하게 되고 죽어서까지도 이제 자신들을 그 신전에 모시도록 이렇게 그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나 그 옛날 거대한 왕릉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그런 그 우상 숭배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리를 망각하고 그 노아의 인도를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소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부분은 이제 정말 억압받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노아의 인도를 따랐고 부유한 사람들은 노아의 인도를 거부했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교를 성공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교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 선교를 일생에 거쳐서 950년 동안 선교를 했음에도 결국에는 그 물로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교리를 망각하고 너무 오만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 선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멸망시키고, 그 자신의 아들과 아내까지도 사실 노아의 인도를 거부했죠. 그래서 그 노아의 선교는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아라비아 반도는 원래 노아 당시에는 그 정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물로 멸망하면서 그 바다에 잠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역사학자나 과학자들은 지금 그 아라비아 반도가 과거에 정글이었었는데 바다에 잠겨서 그 지금 엄청난 그 석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다였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선교가 실패하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후드라든가 살레라든가.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또 있었죠. 네. 아브라함은 이라크에 있는 아와르에서 출생해가지고 네.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브라함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을 치장하고 음식과 술을 제물로 바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로 그 우상 숭배로 이어졌죠.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 돌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민족들이 주로 그런 이제 그 돌로 만든 우상을 세우고 큰 돌로 큰 신을 만들고 작은 돌로 작은 신을 만들어서 네. 큰 신이 작은 신을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부터 선교를 시작해서 이제 이웃에게 그 선교를 시작하죠. 그 우상들을 이렇게 부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막 즐기는 동안에 우상들을 깨뜨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깨뜨리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자신의 우상들이 깨뜨려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화형에 처하죠. 네. 근데 화형에 처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보호를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선교를 따르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바빌로니아 왕인 그 나무르드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선교하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이 왕이고 자기를 이제 신으로 받들도록 그러니까 그 논쟁을 벌이죠. 네. 근데 이때 이제 왕은 자신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 그래서 그 사형수를 데려다가 나는 이 사형수를 삶과 죽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창조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우매한 생각이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새들을 조각내서 그것들을 뿌려서 다시 하나로 다시 모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요.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왕들이나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은 그 아브라함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결국엔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70세까지 그 고향에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리아로 이주를 하게 돼요. 네. 시리아로 이주를 해서 어떤 올바른 교리를 이런 다신 숭배를 하는 이런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시리아나 이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정말 올바른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죠. 네. 결국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에서 그 선교를 실패를 거예요. 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집트로도 이주하고 그 과정에서 그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사라가 이집트 왕에게 갔다가 3일 동안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가 이제 하자르가 그 두 번째 부인을 맡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주를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선교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선교 자체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까지 지금 뭐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파를 못했어요. 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어떤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시리아로 이주할 당시에 롯이라는 롯. 예,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롯은 그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이후에 민족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하나님의 교리를 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롯은 그 시리아로 이주를 해서 사해 지역으로 갔어요. 그 근처에서 이제 사해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현재 그러니까 사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지역의 국가들이군요. 롯의 후손들이. 네, 네. 이제 그쪽에서 정착을 했는데, 이 롯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도로 선택한 이유는 정직한 자였기 때문에 그 표본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롯을 선택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영화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그 고을의 사람들이 수많은 그 악행을 저질렀어요. 네. 그래서 여행자들을 해치고 약탈하고 간음하고 이런 전례 없는 그런 악행들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물로 망하게 되는 이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불로 망하게 되죠. 불. 네, 그 영화에서는 이제 불로 망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 제가 꾸란에 찾아보니까 물로써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롯의 가족과 소수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나게 돼서 그 땅 속에 묻히게 되고 거기에 물로 이제 수장시키는 네, 그런 하나님의 벌이 이제 가해지죠. 그래, 땅이 갈라지고 하니까 네. 불도 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도 이제 어떤 생명체도 지금 살고 있지 않는 사해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현재 그 사해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군요. 네. 자, 이렇게 롯까지도 완벽하게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삭의 후손들인 야곱이 그 이집트 지역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거기서 탄생하게 되죠. 네. 이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그 이집트에서 다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인도를 나가도록 이제 그 하나님 명령을 받죠. 시나이 산을 또 넘어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명령을 받고 파라오에게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지만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도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따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소수 몇 사람들만 그 애굽을 나오게 됐죠. 탈출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시나이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시나이산에서도 이제 그 모세가 십계를 받는 과정에서 그 3일이라는 그쪽에 사는 사람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도록 해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황금 송아지에다가 그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도 결국 그 왕이라든가 이런 귀족들은 그 모세를 거부했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류가 보통 그 노동자 부류였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결국에는 그 모세 또한 그 자신의 고향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것을 역사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보니까 흐름이 잡히네요. 계속 실패를 해봤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가 나올 텐데 시대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좀 미묘한 될 겁니다. 서양의 기독교나 또 개신교나 그리고 이슬람교의 가장 차이가 많은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그러면은 약간 미묘한 얘기는 음악을 한 곡 듣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선교사 이정순 씨와 함께 그 이슬람에 봤으면 저희들이 창시자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 측에 세계사 측에서 배웠을 때는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데 무함맛이라고 발음을 하죠. 사실은 아닙니다. 마지막 선지자일 뿐 창시자도 아니고 이슬람에서는 그렇죠. 이슬람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아담 이후로 계속되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아담, 노아, 그다음에 롯, 모세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 아브라함 거쳐서 모세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캐톨릭에서는 이제 성녀로 부르고 또 기독교에서는 이게 유대교나 이쪽에서는 그 마리아를 굉장히 어떤 나쁜 쪽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처녀성을 잃고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만약에 그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네. 이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가 태어난 과정을 보면 이제 어머니가 마리아를 그 잉태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마리아가 이제 여자일지 남자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는 항상 그 자기 자신의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하고 예, 기도를 네.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하고 원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딸이 태어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집안이 굉장히 이제 그 존경받는 집안이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기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문에서 네. 이 마리아를 자신들이 기르기를 원했어요. 양육시키기를. 네. 근데 너무나 이제 그만큼 그 마리아의 가족이라든가 가문이 존경받는 집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누구든지 원하니까 그때 이제 그 제비뽑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강에다가 이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 나무 토막에다 새겨서 던져서 그 중에 하나만 올라오는 가문이 네. 그 마리아를 양육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무를 강에다 던지면 다 올라오죠. 네. 근데 그때 기적이 이제 다 던졌는데 그 중에서 자카리아라는 선지자가 그 뽑혔어요. 자카리아는 네. 그 마리아의 언니의 그러니까 남편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자카리아 선지자께서 마리아를 그 사원에서 이제 계속 보호하고 기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의 가문이 원래 존경받는 집안이었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 성녀로서 그러니까 그 한 번도 그 밖에를 나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원에서 생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제 성녀로서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좋아했어요. 추앙까지 했겠군요. 네. 네. 근데 결국에 이제 그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나중에 그 예수를 낳게 되는 과정에서 그 믿음이 상실감이 깨진 거겠죠. 그 동정녀라고 네. 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하니까 네.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네네.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네, 이유라고 그렇죠. 생각했군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자카리아 선지자께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이제 이주를 시켜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도로서 선교를 한 기간은 상당히 짧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싫어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제 나온 잉태된 씨앗이기 때문에 싫어했군요. 그렇죠. 이제 그 자식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적대시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로마와 유대인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로마 통치자에게 이제 돈으로서 아부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거고요. 네, 보호를 받았는데 네. 이때 이제 그 메시아로서 예수가 새로운 통치자가 될 거라는 그런 그거를 이제 그 위협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를 살해하도록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는 3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 기간이 이제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결국에는 배척을 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대표적인 이제 하나님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선교 과정이라든가 선교 과정을 이렇게 수많은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자신들의 그
부족들을 자신들의 민족들을 선교에서는 실패한 거죠. 이때까지 그 실패로 돌아갔고 기독교가 예수 사후에 번성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번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덧붙여서 이제 약간 변형된, 그렇죠. 변형된 그 기독교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도로서 무함마드 선택하신 것은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메카의 무함마드 선택하셨어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아라비아 반도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멘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고원과 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경작이 불가능하고 유목민들이 이렇게 사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침략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는 문명이 거의 번성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네. 사막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그 미지의 대륙이었는데 여기는 그 아라비아 반도가 이제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 동쪽으로는 인도. 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상업적인 어떤 요충지가 됐죠. 예, 그래서 그 대상로의 길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사는 유목민들은 그 대상로를 통해서 상품을 들여와서 교역에 통해서 이제 그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감히 이 사막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를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만이 이 사막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다 쪽으로는 건너갔는데 네. 이 사막은 뭐 생각 못했군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한 아랍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어떤 고대 도시국가나 이런 체제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질서로 이렇게 유지된 사회가 아니라 왕이라든가 법이 없는 어떤 뭐라 그럴까. 아마 그 국가 개념이 아니라 부족 개념으로서. 예, 소수민족들끼리 이렇게 뭉쳐 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광활한 사막에서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족 중심의 생활, 그리고 개별적인 생활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대신 부족 간에는 절대적으로 평등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부족 간의 갈등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만약에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거라면 피해버리는, 그러니까 서로 부족 간에는 평등을 유지시키는 그런 체제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간의 명예와 또 성실성을 유지시켜야 되고 또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네.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그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랍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막 생활에서도 아랍 사람들의 그 풍속은 손님에게는 굉장히 그 후한 접대를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오면은 낙타를 잡아서 그 손님을 접대할 정도로, 그러니까 손님에게는 후하고 또 용맹심도 있고 서로 이웃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아량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 그러니까 살면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 메카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인 메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초의 아브라함의 장남인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쪽으로 와서 거주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쪽에 가서 자손들을 번성하도록 해서 이스마엘과 장남이 그쪽에 와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막에서 아무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마엘이 목이 타니까 어머니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파 마루아 산을 왔다 갔다 7번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물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도 그 물은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메카에 지금도 잠잠 우물이라는 우물이 이제 지금까지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최초의 이스마엘과 하갈에 의해서 거주자가 돼서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이스마엘과 같이 까바 신전을 세우죠. 네. 그래서 까바 신전이 세워지면서 이때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성스러운 순례의 달 있죠. 네. 그거를 굉장히 잘 준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이 까바 신전을 하나님의 신전으로서 최초로 세운 신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전을 순례하는 성지로서 순례하는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 그 사람들이 매년 모여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메카가 그 교역의 중심지가 네. 되고 그러니까 그 메카의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랍 민족의 특수성, 아랍 민족의 그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 메카에 있는 무함맛을 하나님의 마지막 사도로서 선택하신 거죠. 어떤 무함맛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런 그 민족의 순수성, 네, 또 지리적으로 네. 선교의 가장 효율적인 그런 지리적인 안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슬람교에서 생각했을 때 무함맛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사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의 이슬람도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그 이슬람 교리에 의해서 네. 교화가 되는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겠군요. 그러니까 사도 무함맛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죠. 종교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완성이 그 당시에 됐고 네. 그럼 지금도 교화라는 측면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14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팽배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돼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나눠지고 그랬죠. 그 잘못 오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생각도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 생각하실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우매한 그 민중들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했지만. 네. 그것을 거부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네. 모세의 10개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 중에 완벽한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걸 믿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가면은 이제 그거는 결국엔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무함맛 사도가 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금 전했어요. 네, 전했는데 네. 현대에 와서도 아직도 어떤 그 이슬람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리가 네. 모든 지구인들에게 다 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의 의지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종교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만을 믿도록 인간에게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네.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준 거잖아요. 이슬람교의 네. 그렇다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네. 교화의 목적은 네.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단 평화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네.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교화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신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장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수한 점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성으로서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실례를 들어서 네. 이슬람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과 네. 같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도 네.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그 다른 종교도, 그런 차원까지는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아까 말씀해 주신, 모두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표현에서 교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은 아까 이제 처음 했던 표현은, 그 자체가 과정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종교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이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건 자신 선택에 달린 거죠. 그래요. 네.
자, 오늘 이슬람 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그 사도 또 선지자분들이 왜 무함마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왜 무함마드이 마지막 사도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쭉 들어봤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마리아의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은 잘 아마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